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또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와지는 것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그것이 확산되어지고 만연되는 데 오는 삶의 제한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행해지는 공권력의 횡포예요. 교회에 대한 이 공권력의 횡포는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다. 이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우리는 불안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개 이 일반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에서 오느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킬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 불안을 느껴요. 아무리 환경이 잘 조성이 됐다 할지라도 엄마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불안의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지해서 왜 불안의 요소가 오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 불안한 심리와 이 두려움을 우리가 떨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해답은 간단해요. 그 불안의 요소보다도 더 강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힘입을 때에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환난도 만들고 평안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이 31편을 비탄의 시라고도 하고 감사의 시라고도 합니다. 이 비탄의 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슬픔을 토로했기 때문에 비탄의 시.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감사하는 것도 몇 절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비탄과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를 다윗이 언제 기록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의 삶에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먼저는 당시 왕이었던 선왕이었던 이 사울의 정적이 되어져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와지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은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을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 쫓겨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어느 때에 기록한 걸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피해서 이제 피신 생활할 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언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절박하고 불안한 상태였느냐 한번 보십시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면초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31절
17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마치 원수들이 사망의 그물을 쳐놓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 같다 거예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사망과 생명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만 내디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그 육체도 영혼도 곤죽이 된 상태다. 마치 격투기 선수가 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펀치를 맞고 그러기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처해 있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전에 버림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잊혀진 사람인 겁니다. 자기 존재가 마치 죽은 자 같아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한때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소외 속에 감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는 깨진 그릇과 같다는. 여러분, 깨진 그릇은 가치가 있어요? 쓸모가 있어요? 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는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원수가 올무를 놓고 기다리죠.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러기 상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죽은 송장 같죠. 깨진 그릇과 같죠. 그러니 그의 삶이 사면초가와 더 다른 것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아마 누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현실이 이 다윗이 만난 상황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방은 다 막히고 인생에는 희망이 없더라도 여기 신앙인에게는 한 가지 하늘에 열려진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관자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14절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사망의 그물이 쳐져 있고 이제는 그러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죽은 송장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러면서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의 손 아래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부를 때에 주님 그러잖아요. 그것은 주인님의 약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인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사사시대의 여인인데 다산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척도로 여기던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그가 결혼을 했지만은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 세대의 그 가문을 이어줄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남편이 첩을 넣는 거예요. 분인나. 이 분인나는 시집을 오자마자 여러 자식을 잘도 낳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아니라 이 분인나가 아기를 못 낳는 이 한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이 격동시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원통한 것이 말할 수 없는.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나를 축복하셔서 두 아들을 더 주시고 세 딸을 더 주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구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생 사관왕을 차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 다음에 명예, 권세, 영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또 가질 수도 있고 누리기도 하고 행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마지막 노년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권세가 모자랐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하고자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고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도 헛되고 인간이 아무리 잘 살고 노력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웃소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손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힘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모든 걸 다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렇게 외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뭘 아끼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0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예수의 힘 내 힘, 예수의 승리 내 승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관람할 때에 이게 현지에서 직접 중계할 때 이거 라이브라고 하잖아요. 라이브로 방송하는 것. 그것과 그걸 잘 녹화했다가 다시 재방송해 줄 때에 그 시청하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현지에서 직접 실황 중계할 때는 우리 어때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중에 골을 먹고 막 하면 아이고 끝나거나 텔레비 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게 재방송할 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 다 퍽놓고 즐기는 거예요. 누가 잘 차고 누가 잘 움직이고 하는 거 다 하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까지 다 면밀히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결과를 아는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편이, 우리 선수들이 다 패하는 것 같고 몰리는 것 같지만은 결과를 알고 있어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아마 극적으로 역전승하게 되는 거야. 그 기대를 가지면서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승리요 유익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톤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밀림지대를 지나서 다음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짐들도,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복음 전할 거, 그들은 도와줄 것들도 다 가지고 이렇게 그 밀림을 횡단하는데, 여기 밀림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사자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만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물건이고 생필품이고 필요한 것도 다 던져버리고 걸음아 나살려라고 다 도망치고 나무로 올라가 숨고 난리가 여던 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리빙스톤만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을 갑니다. 얼마 지난 후에 사자떼들이 다 물러가고 상황이 수습되어지고, 그래서 던져버렸던 짐도 다시 이제 수습을 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다음 선교지를 향해 갑니다. 가다가 이 원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자가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요. 사자가 잡아먹는다는 거 모르십니까?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자들이 났는데 도망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 사자가 무서운 것도 나도 알고 잡히면 죽는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나를 사자에 의해서 잡아먹도록 버려주시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걱정과 염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바보 멍청이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태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태평하고 편안합니까? 두려움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뭐 바보 멍청이처럼 지식이 모자라고 머리가 모자라고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게 보여도, 불안해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천하태평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선취적 신앙이다. 먼저서 자 취할 자 선취적 신앙.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승리를 미리 가져와서 확신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선취적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꾼 것이 아니에요. 현재는 3인 초과와 같은 그러기 상태와 같은 그런 현실이에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잘되게 하실 거라는 그 미래를 오늘로, 믿음으로 오늘로 가져오는 이 성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기 승리를 한다 하는 거예요. 캄캄한 현실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을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6절에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얼굴로, 은혜의 자비의 얼굴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간구가 아니고 확신에 찬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흘리지만은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19절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방식이 뭐냐? 그건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 낳아서 그냥 내깔려주는 게 아니에요. 멋대로 자라도록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하잖아요. 예? 하산하기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입을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신발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라서 학교에 가면 교육보험도 들어놓고 또 대학에 가면은 또 적금도 만들어 놨다가 안 되면 땅도 팔고 그래서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학을 가리켜서 한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골탑이라고 그래요. 우골탑.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학교 다닐 때는 우골탑이라고 대학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골에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송아지를 사다가 이렇게 송아지를 사다가 열심히 꼴을 먹이고 해서 키워요. 그리고 대학에 갈 때는 그걸 팔아가서 등록금을 만들어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팔고 논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대학이라고 그래서 그게 우골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사는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취직을 했어요. 그가 처음 이제 대학에 가기 전에 그 아버지가 강남 개발되기 전인데 이 강남에 큰 배밭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밭을 조금씩 파는 거예요. 등록금 할 때 팔고 또 학비가 되면 또 등록금을 준비해서 또 팔고, 그래서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큰 배밭이 다 이제 팔아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 이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잖아요. 근데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느 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 대학 안 보내시고 그 배밭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그 왜 파셨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나는 그 배밭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날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만히 보면요, 인류의 차원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땔감 에너지가 나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이제 해서 음식도 만들고 모든 걸 다 에너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 속에 석탄을 준비하셨어요. 석탄이 고갈될 쯤 되니까 석유를 이제 또 발견하게 해서 쓰게 하시고, 가스를 준비하시고, 풍력을, 조력을, 수력을, 나중에 원자력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 나무 비워다가 뗄 까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원자력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방도 덮이고 삶도 필요하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편리한지. 아마 100년 전 사람이 지금 사와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말 거예요. 아니, 불도 안 떼고 뭐 전기 포탄 하나 누르면 전부 다 열이 와가지고 음식도 다 만들어 먹고 얼마나 좋아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원자력이나 이것이 다 고갈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게 또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쓰도록 그렇게 예비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선취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우리 앞날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21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렸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도 한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현실 속에서 그는 비통해 했지만은 그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가다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걸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31절 보세요. 31장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을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멋진 여기 외침입니까? 고통 가운데 불안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보호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심판한다. 엄중히 갚는다. 심판하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했지만은 오늘은 불안한 시대를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삽니다.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 앞에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로마의 그 학정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불안의 시대를 현실이 사면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죽은 송장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쌓아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로 가져와서 이 두려움과 이 위기와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쌓아놓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여, 성취적인 신앙으로 오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